이번 주는 상당히 기쁜 일이 있었지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요. 막 서울 불바다 말이 나오고 막 폭격이란 말이 나오고 막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이 그렇게 됐었는데 새봄을 맞이하면서 정상이 만나서 그래도 이렇게 세계 많은 기자 앞에 사진도 찍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뭐 두고 보아야 될 일이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조금 안정감이 되고 또 희망이 조금 보일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마음 관리 그걸 갖다 마음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해봤는데요. 길을 가다 보면 관리한 데가 참 많습니다. 뭐 피부 관리한 데도 있고 뭐 발 관리를 해주는 데도 있고 머리 관리를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뭐 재산을 관리를 해주는 데도 있고 뭐 건강 관리를 해주는 데도 있고 관리해 준 데가 많아요. 그런데 눈 씻고 봐도 마음을 관리해 준다는 것은 한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뭐 관리가 마음은 뭐 누가 해줄 자격도 없고 마음을 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뭐 생각도 안 하고 살지요. 그런데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면 있잖아요. 눈도 가요. 마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가면 발걸음도 가요. 마음이 가면 몸도 가요. 마음이 가는 곳에 재산도 가요. 이 마음이 가는 곳에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누구 마음대로 가죠? 운전자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운전자 마음이 지금 부산에 가 있어. 그럼 부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운전자 마음이 목포 쪽에 있어. 그럼 목포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마음을 어디로 향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왜? 인생이 통째로 무너진 것도 마음이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도 마음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관심을 안 둬요. 마음에 온갖 쓰레기도 있고 뭐 생쥐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음을 그냥 열어붙여놓고 행복을 꿈꿀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네 마음에 달렸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것이 네 마음에 달렸다 했습니다. 뭐 죽고 사는 것만 달린 게 아니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육체의 건강도 네 마음에 달렸고 생명도 네 마음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 건강도 내 마음에 달렸고 행복도 내 마음에 달렸고 가정이 일어나는 것도 내 마음에 달렸고 가정이 무너진 것도 내 마음에 달렸고 내 일생이 내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그러니 피부관리도 중요하고 아무리 피부관리 잘해보세요. 몇십 년 지나면 쭈글쭈글해지면요 그게 그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관리 잘 못해놓으면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외모관리는 잘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오실 때 이쁘게 이렇게 단장을 하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오시니까 꽃보다도 예뻐요. 그런데 집에 계실 때 혼자 있을 때 참 이쁘게 해가지고 정장하고 집에 딱 이렇게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막 펑퍼진 거 입고 그냥 그저 겨우 세수나 하고 이러고 있지. 화장 단장 탁 하고 양장 입고 탁 집에서 혼자 아무 보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조금 이게 뭐 좀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아름답게
화장도 하고 액세서리까지 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뭐 하려고? 누구 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방치해 두는 거예요. 얼굴은 보는 사람 많아. 무슨 옷을 입었는가 관심이 드는 사람 많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알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방치하거든. 그런데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아름답게 단장은 잘하는데 마음은 보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본주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 분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들을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언제 했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아 저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갔어요. 너희들 아들 중에 하나님이 왕을 세울 사람이 있다니 다 내 앞에 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알겠습니다. 여봐라 다 목욕 제기하고 새 옷 갈아입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일녀로 다 서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겠어요. 야 내가 왕이 될란가? 내가 안 돼도 우리 형님이 될란가? 우리 중에 왕이 된다 그러잖아. 와 영광이다. 그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멋지게 최대한대로 멋있게 해가지고 새 옷 갈아입고 사무엘 앞에 딱 나타났어요. 큰아들부터 딱 1번 너무 잘생겼어요. 하나님 기름 부을까요? 아니야 통과해. 나는 껍데기 안 본다. 사람들은 다 인물 보고 하지 나 인물 안 봐. 통과해라.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통과해. 나는 몸매를 안 봐. 통과. 3번 통과, 4번 통과, 5번 통과, 6번 7번째 아들까지 다 통과했는데 하나님 기름 부으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새야 네 아들이 다냐? 한 명 있어요. 막둥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치라고 양 맡겨놓고 있습니다. 데려오너라. 그래가지고 불나게 가가지고 목욕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깨재재 해가지고 양치다가 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꼭 마음에 우리가 애우고 살아야 돼요.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중심은 아시겠죠? 가운데 중 마음심, 가운데 마음을 보신다. 그러니까요 시집장가를 가려면 이 말씀을 늘 외우고 가야 돼요. 그냥 포장지만 이쁘다고 간 사람은 그 사람 속는 거예요.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속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얼굴 이쁜 건 포장지거든요. 이 걷어내면 똑같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니까 외모를 안 볼 수는 없지만은 중심을 보려고 애를 써야 돼. 껍데기 보면 사기꾼들에게 다 속고 강도도요. 피가 번쩍해요. 그런데 마음을 보려고 나는 마음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마음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마음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 사람 보라고 아침에 1시간 동안 목욕하고 머리 감고 면도하고 이렇게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1시간이나 시간 걸려서 단장을 해서 사람 보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보여드리려고 1시간 이상 얼마나 단장해 봐냐 그런 말씀이죠.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조 목사 너 마음 내가 보니까 새카맣네. 욕심도 많고 교만하고 너 아유 또
그래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 아, 그렇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는 마음을 관리를 했는가? 쓰레기통도 비우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에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비울 생각지도 않고 껍데기만 이쁘장하게 포장해가지고 다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냥 대문도 없으니까 그냥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와 버려요. 막을 수가 없어. 대문을 탁 끌어잠그면 좋겠는데 마음을 끌어잠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면 관리 잘할까?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새들이 머리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고 알을 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온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빨리 지나가도록 해야지, 그 생각이 내 안에 둥지를 틀고 알을 놓고 그런 생각, 안 좋은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되면 내 마음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도 들어와요. 예쁜 사람은 웬만한 생각 들어오지요. 뭐 눈이 들어온 걸 어떻게 하겠어요? 못 들으기는 못하잖아요. 들어오지만은 음란한 생각을 계속 묵상을 하지 말고 빨리 지워라 그거죠. 욕심이 있어요. 안 들어온 게 아니지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지만은 빨리 지워라. 계속 욕심을 묵상하지 마라. 미운 생각이 들어와. 아이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미운 생각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오래도록 작년에도 미워하고 올해도 미워하고 내년에도 미워하고 영원토록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고, 미운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미운 생각이 들어도 원수를 사랑하라니 그저 사랑은 못해도 내가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미움을 빨리빨리 쓰레기통 비우듯이 비워야 마음 관리가 되는 것이지, 저 인간 나 용서 못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용서 못해, 그래 되면 내 마음이 황폐화된다 이 말이죠. 황폐화되면 건강도 잃고 생명도 잃어버린다. 그게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자, 그런데 이 마음 관리를 하려면 몇 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마음 관리가 된다. 오늘 20절에 그랬습니다. 20절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것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을 늘 채워라. 하나님 말씀이 늘 채워지면 마음이 관리가 된다. 자물통을 사다가 잠 채워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 쓰레기 같은 정보가 밤이고 낮이고 들어옵니다.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지요. TV를 통해 들어오지요. 핸드폰을 통해 들어오지요. 소문을 통해 들어오지요. 신문 통해 잡지 통해서 들어오지요. 사람들 통해 들어오지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밀려오는데 이걸 치울 수도 없고 들려오는 걸 귀를 막고 살 수도 없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마음 관리를 바로 하려면, 마음 지키려면 말씀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 여러분 시골 살아보셨습니까? 지금은 수돗물을 먹지만 옛날 시골은 공동 우물이 있어요. 동네마다 한두 개씩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물이 맑아요. 그런데 장마철이 되거나 비가 많이 오면은 흙탕물이 흘러 들어가지고 새빨갛게요. 흙탕물이 돼버려. 그럼 못 먹잖아요. 물을 그러니까 끓여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맑은 물이 새빨간 흙탕물이 돼가지고 샘마다 다 그래 동네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둬요. 그러면 밑에서 생수가 계속 나와가지고 흙탕물을 밀어내.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하루나 이틀 지나면 맑은 샘물로 가득 차갖고 흘러넘쳐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흙탕물 같은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와도
들어오는 걸 뭐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읽어지고 믿어지고 애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러면 네 마음이 관리가 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다른 방법 갖고 안 된다. 총칼로 지키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마음이 아주 관리가 되고 잘 지켜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된다. 두 번째로는 내 입술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이게 뭐지요? 진실하지 못한 말이지요. 정직하지 못한 말이지요. 이거 말은 또 구부러진 말, 공격적인 말, 또 듣기에 거북한 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말, 왜곡된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입에서 금해야 돼. 마음과 입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 단속 잘해야지 그런다고 한 게 아니라 내 입의 말이 마음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 성공자가 됩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청량빛도 갚지만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도 해요.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용기가 솟아나. 그런데 아픈 말 한마디 들으면 살 맛이 안 나. 이렇게 말이 영향력 있고 중요하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이요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 한마디를 잘하면 그 말의 열매로 배가 부르고 또 그 말이 나를 만족하고 행복해진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을 잘 못하면 어찌 됩니까?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을 잘하면 열매가 돌아오고 배가 부르고 살 길이 열리고, 말을 잘 못하면 얽히고 잡히고 포로가 되고, 그러니까 무슨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돌아온다. 축복의 말을 한 사람은 축복의 열매가 돌아옵니다. 기쁨을 주는 말을 한 사람은 기쁨이 막 돌아와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면 그것이 내게로 막 돌아오는 거죠. 왜? 열매로 돼서 돌아오니까. 그런데 악한 말을 하고 억울한 말을 하고 가슴 아픈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 열매가 내게로 돌아오니까 내 말로 내가 얽히게 되고 내가 한 말로 내가 잡히게 되고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성공자들은 말을 잘해요. 실패자는 돈이 작아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말할 줄 몰라가지고 말을 해도 참 사람 마음에 정말 듣기 좋고 위로가 되는 말도 많은데 꼭 훅 찌르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아픔이 듣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말하는 사람 자신마저도 마음이 지금 황폐화된 거거든요. 그 말이 참 중요해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입서비스. 입서비스를 잘해야 돼. 아주 뭐 돈도 안 들이고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주일날 이렇게 어느 분이 떡을, 지난번에 어느 분이 떡을 냈는지 지금까지 궁금하고, 그분이 아무 이름도 없이 떡을 한번 내가지고 지금까지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떡을 해서 궁금한데 아무리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아시죠.
내가 이제 만나가지고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고 싶은데 딱 숨겨가지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절대로 모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숨겼어요. 근데요, 누가 아이스케이크 크림을 하나만 사줘도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시원하고 달고 맛있는 건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뭐 아이스케이크가 다 시원하고 달지 뭐 안 시원한 아이스케이크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야,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더니 이렇게 좋아하네. 아이고, 다음에 더 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러면 먹는 사람도 행복하고 사준 사람도 기뻐. 어때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좋은지 안 좋은지 말이 없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괜히 사줬네. 다음부터 안 사줘야 되겠다. 괜히 싫어한 거 사줬나 봐. 말을 잘하면 기쁨이 있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안 하면 반대로 생각해요. 말 잘 먹었는데 말을 안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싫은데 사줬나 봐. 맛도 없었나 봐. 뭐 이렇게 이제 반대로 괜히 사줬나 봐. 이렇게 돼가지고 사줄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민수기 14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멸망하고 죽은지 아십니까?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물론 죄가 많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우리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괜히 여기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죽었으면 묻히려고 우리 데려왔냐?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말을 딱 들으셨어. 하나님은 우리 기도만 들으면 좋은데 그 불평한 소리까지 다 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시행하리니. 그 말이 뭐요? 죽었으면 좋다 그랬어? 이 자리에서 죽어.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진이 나서 죽고 독사가 나와서 죽고 거기서 병들어서 쓰러지고. 입이 복이 돼야 돼요. 복을 받을 사람은 입이 복돼요. 그런데 복을 못 받을 사람은 말을 해도 꼭 고른 말만 골라서 해.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복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녀 총각들은 시집가기 전에 뭔 말 자주 잠깐 들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네. 이게 앞이 깜깜하겠다. 희망적이고 늘 긍정적이고 이 희망이 있겠다. 이 말이 자살한 사람들 들어보면요, 대부분이 80~90%가 죽기 전에 죽는다는 표시를 했어요. 말을. 그러니까 사람 죽기 전에 말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입술의 말이 너를 얽혀매기도 하고 너를 사로잡기도 하고, 네 입으로 하는 네 말이 배부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말을 잘 지킨 것이 마음을 지킨 것이다 하는 것이. 거친 말을 하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공손한 말을 한 사람 마음이 공손합니다. 잘 되는 것도 내 입술에 달렸고 망하는 것도 내 입술에 달렸어요. 화평도 내 입술에 달려있고 분쟁도 내 입술에 달려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뜻이 뭐지요? 뭐 속히 들은다고 속히 들어진 것도 아닌데, 말을 많이 듣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거친 말은 걸러가지고 말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고 말 그대로 하면 안 돼. 부정적인 것은 조금 걸러가지고, 거친 것은 좀 다듬어가지고. 내가 전할 때는 들은 대로만 전한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갖고 그것을 잘 다듬어서 내가 말할 때는 듣는 사람 마음에 은혜가 되도록, 감동이 되도록 하는 사람, 그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하려면 눈을
바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랬습니다. 눈을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을 네 앞에 곱게 살피라. 무슨 말인가 하니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라는 거죠.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보라는 것이죠. 얼굴만 보지 말고 마음을 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은 마음의 정보를 갖다 주는 창문이고, 그리고 마음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랑한 사람은 눈빛이 빛나고 참 따뜻한 눈빛이지요. 마음이 따뜻하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눈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도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눈도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전쟁하고 있다가 왕궁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옆집에 모인 여자가 대낮에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죠. 그런 정보가 마음에 들어오면 그냥 빨리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묵상을 했어. 이쁘네. 저 여자 누군가? 얘들아, 저 여자 누구냐? 너무 이쁜데 좀 데려와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 여자를 범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그 남편이 전쟁터에 장교인데 특별 휴가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휴가 왔다가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신이 집에 가서 어째 나라가 전쟁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 쉬다 갑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써서 그 사람의 우리아의 손에 줘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해 주라니까 전달했더니 그 내용이 이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라. 죽이라는 통지문이었어요. 자기 죽이란 것도 모르고 갖다 전달해가지고 죽게 됐죠. 여러분, 이 다윗이 보는 눈을 통해서 마음을 못 지키게 된 거죠. 그 여자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또 흔들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행동이 흔들렸지요.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가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이 쇼핑 이런 말 많이 하죠. 보기만 하지 안 살 거야.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됩니까? 백화점에 가보세요. 창문이 있는가? 창문이 보입니까? 없어. 시계가 있습니까? 없어. 시간 간 줄 모르고 상품만 쳐다보고 있다가 욕심 생기면 사가라 그 말이에요. 밤이든지 낮이든지 밤에 먹을 땐지 비가 오든지 누든지 그런 거 보지 말어. 그냥 이것만 막 쳐다보다가 사가. 그것이 백화점 작전이거든요. 여러분, 보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보면 마음이 영향을 줘갖고 흔들려요. 보면 바람둥이들이 다 눈으로 봐가지고 마음이 흔들려서 가정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눈을 똑바로 봐야 된다. 이게 봐야 돼.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그냥 막 재밌다고 막 보면 끝난 게 아니에요. 보면 마음에 다 마음을 뒤집고 흔들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보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있다고 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폭력성을 동영상 많이 본 애들은 마음이 폭력성이 돼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요. 음란한 걸 보면 바람 피우고 싶은 생각이 자꾸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보는 게 많아지면 생각이 짧아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책을 보니까는 상상을 하면서 깊은 사색을 하게 되는데 책은 재미없어. 활동사진이 재밌지. 그럼 활동사진을 자꾸 봐.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자극만 줘가지고 분별 없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교에 어느 허름한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경비를 보고 하는 말이, 나 총장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 게, 이 노인 부부가 허름한 옷을 입고 총장님 만나러 왔다니까 경비가 딱 보고, 약속했습니까? 약속 안 했다고. 약속하면 안 돼. 아무나 때나게 나와서 만나서 시끄럽게 하고 신경 쓰게 하면 안 되니까 나는 경비로서 이걸 잘 경비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다음에 약속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문 열어주지. 안 돼. 그러니까 돌아가게 생겼어요. 돌아가려고 그러면서 경비를 보고, 아저씨, 이런 대학교 하나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이런 물어보니까, 미쳤구만. 허름한 거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약속도 안 하고 총장 만나러 오든지 이게 얼마짜리, 이 하버드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인데 문 얼마짜리냐고 물어보니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가지고, 여보, 우리도 대학교를 하나 세웁시다. 우리 전 재산을 하버드 대학에다가 우리가 기증하려고 갔는데 푸대접을 해갖고 보내버리니 그냥 우리가 하나 세웁시다. 그 사람이 스탠퍼드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자기 돌아와가지고 전 재산을 내가지고 스탠퍼드 대학을 세웁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하면 여의도 땅덩어리에 11배나 되는 대학교예요. 그냥 대학교가 무슨 건물 한두 개 있는 그런 대학이 아니고, 그러니 스탠퍼드 대학이 하버드 대학하고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학입니다. 세계적인 대학이지요. 그 거액을 가지고 하버드 갖다 줬으면 하버드 대학이 어찌 됐을까? 그런데 온 사람을 잘 못 봤어요. 허름한 노인,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봤지 돈보따리가 온 줄을 모르는 거지요. 그것을 나중에 하버드 대학 당국이 알았어요. 와, 이 얼마나 가슴치고 후회할 일입니까? 그 다음부터 하버드 대학 앞에다가 편말을 하나 세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취하지 마라. 이 문구를 그때 붙인 거예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지 마라. 여러분,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잘생겼더라. 그게 포장지에 속는 겁니다. 예. 너 앞길을 똑바로 보고 멀리 내다봐야 되고, 진실이 뭔지 거짓이 뭔지,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이런 걸 좀 보려고 애라도 써야지. 그래, 보는 대로 행동하고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이 깊지 못하면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눈을 보는 거 중요하다. 왜? 눈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는데, 눈을 통해서 지식이 들어오는데 똑바로 봐야 되는데 잘못 봤어. 그러면 내가 속는 거죠. 내가 봐놓고 내가 속는 거예요. 남이 속인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재산 관리도 잘해요. 건강 관리도 잘해요. 피부 관리도 잘해요. 그런데 마음 관리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음 관리 잘해야 돼. 마음 관리를 잘하면 건강도 거기에 있고 생명도 거기에 있어. 그러나 마음 관리를 잘 못하면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통째로 인생이 사라진다. 오늘 우리는 마음 관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사탄도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지가 마음을 조종하고 싶어. 마음이 가면 돈도 가고 인생이 다 가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람이면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려고 해야 되고, 또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언제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외모만 보고 얼굴을, 내 마음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되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 노벨 평화상도 받았지요. 이분이 3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죠.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면회를 온 자기 변호사가 이제 면회를 왔어요. 근데 변호사가 하는 말이 다 너무 힘들다, 내가 지옥에 있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변호사가 뭐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 감옥 생활을 어떻게 덜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냐고, 그래도 힘내시라고 이제 위로를 해주고 갔어요. 근데 한 얼마 후에 변호사가 또 왔어요. 왔는데 이 만델라 대통령 하는 말이 살만하다고, 천국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니 교도소 안을 아주 그냥 수리를 다 해갖고 이제 따뜻하게 온돌도 되고 이제 좀 뭔가 좀 환경을 딱 좋게 해가지고 천국같이 됐느냐고, 수리를 다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델라 대통령이 하는 말이 교도소는 그대로야. 근데 내 마음을 수리했어. 참 그 명언이죠. 그대로인데 내 마음을 수리하니까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 같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건강도 생명도 내 마음에 달렸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늘 머무려야 되고, 내 입술을 지키고 내 보는 눈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